지난 주일날은 인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인도가 여기보다 시차가 3시간 반이 느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영상으로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고,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설교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전체 제목이 공감입니다. 공감.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공감의 통로. 나는 이 통로에 서 있고 저 사람은 저쪽 통로에 서 있으면 아무리 해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은 사람이 답답해집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 소외당합니다. 왜? 공동체 속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를 또 찾아보지만은 여러분 또 공감이 안 됩니다. 사람도 공감이 안 되면은 관계성의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젊음의 시절에 굉장히 여러분이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공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보세요. 느낌에서 시작합니다. 느낌이 맞으면 좋다 그래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느낌이 좋던데?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함축해서 느낌. 저 사람 어때?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느낌이 괜찮은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 공감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은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찾지 못하고, 확실하게 찾지 못하고 결혼하면은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커플을 주례했어요. 미국에서 25년 동안 거의 여러분 한 100커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커플들이 결혼식 하면 사진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예식 끝나고 같이 함께 사진 찍은 그 사진을 제 사무실 책꽂이다가 쫙 꼽아놨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다 줬어요. 그 중에서 이혼한 커플은 딱 한 커플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둘이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너희들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목사님, 그리고 순종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대 청년들의 사랑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문제는 안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뭘 한다 그래. 근데 느낌이죠.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하려면 목사님께 예스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느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리더자들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하고 공감되는 사람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청년 설교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른 예배 때는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매력과 공감은 다른 이야기예요. 매력은 변합니다. 저 사람 매력 있어. 늙어봐요. 그 매력 없어져요. 목사님이 피아노를 좀 칩니다. 음대 다니고 음대 대학원까지 다니면 여러분 피아노 당연히 쳐야 돼요. 이거 실기시험 봅니다. 찬송가를 치고 복음성가를 치면 아내건 매력 있다 그래요. 지금 나 하나도 못 쳐. 손가락이 돌아가지도 않고 악보도 잘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 매력은 없어져요. 그러나 공감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감대가 큰 사람은 두 사람 같아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진정한 공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 오감에 맞는 느낌이나 아니면 여러분 매력 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잘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적절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고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연애 특강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특강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 다시 인도 가서 또 집회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와. 그냥 인도에 있을까?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스케줄을 막 잡아놓고 이거 하시고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2주 후에 또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청년들 성경 공부, 여러분 예배를 제가 연말에 너무나 많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숨 걸고 왔어. 화요일 날 도착하고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오늘 이 말씀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공감, 다 같이 시작. 공감 그러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공감. 공감이에요. 공감이 간다. 느낌이 맞다. 저 사람 공감이 간다. 목사님이 2주 후에 또 가는 스케줄의 절반은 거기서 생긴 거예요. 현지인 목사님들 120명이 모여서 통역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지도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눈에 띄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님도 그를 저에게 계속 소개시켜 주는데 탁월해요. 영적으로 느낌이 공감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은 인도 사람이지만은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와 미얀마 국경 강가 옆에서 미얀마의 박해와 탄압과 그리고 미얀마의 굉장히 많은 숙청, 이거를 피해가지고 미얀마에서 탈출해서 인도에 와서 살고 있는 난민들이에요. 인도 사람이면서 그 난민들에게 정말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는데 자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정글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학교를 짓고 숙소를 짓고 거기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가리키고,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나보다 낫다. 난 40에 저 정도 못했는데, 38에 미국에서 개척은 했지만은 40살에 저렇게 맨주먹으로 정글 속에다가 정글의 나무를 다 밀어내고 땅을 평지로 만들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난민들을 위하여서 숙소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고, 대단하다. 확 통하는 게 있어요. 공감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내가 2주 후에 다시 오는데 선교사님들 세미나 끝나고 곧바로 내가 미얀마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당신이 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공감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나,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나, 내가 무엇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도울 거예요. 왜? 같은 숙소에 있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설명해주고 마지막 출발하는 날 저에게 USB 하나를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게 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봤는데 영상, 동영상, 자기가 만든 영화, 사진 어떻게 이 땅을 개간했나, 미얀마 사람들하고의 인터뷰, 그들이 어떻게 도망 나왔나. 여러분, 공감되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되어 있고 그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저렇게 온전히 헌신된 그 마음이 공감이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내가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영어도 휘황찬란하게 잘해요. 인도어도 굉장히 잘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공감되는 사람 만나면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공감되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시간 별로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의만 갖춰주고 서로 원수되지 않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공감의 통로, 공감되어지는 통로가 무엇인가? 왜 나는 불통이 되어지나? 왜 나는 사람들과 불통이 되나? 되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야. 되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인문학 강의도 아니고 연애 특강도 아니고 오늘 설교예요. 남은 내 미래 평생 어떻게 사랑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내 비전과 공감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자기하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을 잘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항상 두 손 들고 축도하는 거예요. 다 외웠죠,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데, 오늘 목장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나누냐면은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축도하는 그 축도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공감이 되어지고 그 축복의 선언이 내게 공감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형통한 복의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는 사람은 골치 아파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통로, 공감의 통로, 엉뚱한 데에 서 있어가지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통로에 서서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갖추어야 될 공감의 통로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통하고, 그런 사람은 그 공감의 통로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통로를 세우면 여러분 사람과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통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쎄,
얼마나 여러분 강해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공감 안 돼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혼자 영원히 고독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통로로 우리는 공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번만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개 단어, 은혜. 은혜로 공감하는 거예요. 은혜로 소통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딱 만든다면 그냥 은혜의 책이에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다 은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큰 무덤이 지금도 있더라. 여러분 없어요. 무덤이. 부활하신 빈 무덤만 있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그것,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은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은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은혜. 여러분이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예수님 승천할 때 여비로 쓰라고 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 율법. 자기의 잣대만 있어요. 잣대만 들이대요. 너는 이게 틀렸어, 너는 이게 틀렸어. 이건 내게 손해가 돼, 이건 나는 안 해, 이건 내가 못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전부 다 잣대만 있어요. 은혜는 율법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잣대가 필요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들 잘 듣기 바랍니다. 인도 델리에서 내려서 비행차 자동차로 한 1시간쯤 가면 그레이터 노이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위성도시예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오산이나 평택 정도?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레이터 노이도 한인교회에서 금, 토, 일 월화, 수목은 현지인들 목회자 세미나하고 저녁은 금, 토, 일은 한인교회 부흥회 했어요. 일요일 날 마지막 날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모인 날입니다. 그리고선 저는 한국에서 단독 목회 안 합니다. 저는 청년부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장로님이야 몇 사람이 걔네들 되게 행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행복해요? 목사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가 싸구려가 돼요.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내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내 부모가 여러분 무가치해 보여요. 늙으면 늙을수록 여러분 더 부모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없어져요. 왜? 은혜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공감의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눈치 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싫어할까 봐
부모님들이 설설 피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죠? 아주 쉬운 말이죠. 목사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죠. 시작.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원인 없는 결과.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거를 100원 주고 샀어요. 이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 내가 가게 가서 100원 내고 100원짜리 사왔어. 원인. 그런데 가게 주인이 나한테 이걸 그냥 공짜로 줬어. 왜 공짜로 주는데요? 나중에 갚으세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요. 그러면은 은혜입니다. 원인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라 그러는데, 내가 나중에 갚을 것도 아닌데 그냥 나에게 준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은혜예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가 없이 자꾸 원인을 따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럴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자꾸 쪼개는 거야. 인간은 무엇으로 공감하고 무엇으로 소통하려고 하냐면은 두 개 단어입니다. 이해와 납득이에요. 이해와 납득.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해와 납득이 안 되면은 무섭게 비판합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해와 납득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냥 뒤에서 막 소통이 안 돼요. 은혜로 우리가 공감하면, 은혜로 하나님과 공감하면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이 안에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 먼 훗날 보니까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은 정말 요셉이 이빨 갈고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게 은혜의 통로였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내 이해와 납득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공감의 통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와 납득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이해와 납득을 자꾸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실수할 때, 누가 좀 부족할 때, 거기다가 예리하게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그를 완전히 묵살시켜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너 잘못했지? 라는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짓누르면 소통이 안 돼요. 사람인지라 연약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가 다시 쓸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자. 이런 은혜가 있어야 소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통이 안 되는 율법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은혜 없이 법으로 나오면은 나도 너를 한번 은혜 없이 법으로 다스려 볼까? 은혜로 가. 은혜가 있어야 소통이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도 히브리 사람들이고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끼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용서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에 77, 49, 490번 489번째 실수했다가 490번째 딱 되면 그때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원히. 왜? 그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손들고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져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피곤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여러분을 은혜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가 정죄해?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할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이해와 납득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해와 납득은 칼자루를 거꾸로 진 거예요.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와.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공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도에 계신 모모모 선교사님, 키가 1m 85, 덩치는 탁. 목사님이 붕해하는데 현지인 목회자들, 인도 사람들 세미나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어. 좀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싶어. 뒤에 사람들 다 가리잖아. 등치가 너무나 커서 막. 얼마나 아멘도 크게 하는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선교사님은요 한가닥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조폭에 가입해가지고 고등학생이지만 웬만한 어른보다도 정말 조폭으로 아주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속으로.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조폭 생활 다 접고, 그렇게 하고 다시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인도 땅에서 제일 가난한 올드 데일리, 뉴델리 올드 데일리, 뉴델리 말고 올드 델리, 옛날 도시에 가서 제일 가난한 애들을 가리키면서 사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 이야, 정말 가난해도 아프리카 가난하고는 또 달라. 그 조그만 방에 애들 한 5, 60명 앉혀놓고, 목사님이 이런 교실이 제 사역지 6군데 있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결혼하고, 인도에서 한국 사모님이시지만 애 셋을 낳고, 걔네들은 한국 땅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인도에서 태어나고서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인도 사람이야. 말은 한국말 잘하지만. 근데 그 딸들도 셋이 다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은혜로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저 가난한 사람하고 은혜로 통하고 있구나. 자기의 비전과 하나님과 은혜가 통하고 있구나. 집회 다 마치고 헤어지는데 저에게, 목사님 저 다음 주일날 한국 가요. 그래요, 나보다 하루 일찍 가네. 그럼 한국에서 만납시다.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요. 그것도 또 다른 분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선교사님 식이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아주 식이병을 앓고 있는데, 목사님 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식이병을 앓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검진을 받고 약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한국 나와야 되네요. 예. 아직 애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근데 그런 환경 속, 그런 질병 속
그 속에서 여러분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뭘로? 은혜로. 많이 가졌지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이 가졌지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았다 한번 죽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번 여러분 죽음 앞에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다 뺏겨보세요. 최절벽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였구나. 그때가 지난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어요. 납득과 이해로 여러분이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시켜야 돼요. 나는 납득과 이해로 나오는 사람은 나는 잘 설득 못 시켜. 자꾸 저에게 납득과 이해로 나오는 사람에겐 제가 그냥 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지점까지 가서 이것이 아니라고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스스로가 배울 때까지. 여러분, 원인과 납득으로 공감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믿는데요? 납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왜 와? 왜 나를 위해서 죽는데? 자꾸 납득과 이해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합시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태반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나는 용서 못합니다. 선교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낯설 것도 없어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선교해야 되는데요? 어저께 흑인 지도자들 여기 12명이 왔어요. 아프리카 각 나라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유학 온 아프리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 청빙원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비전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피자하고 치킨 대접하고 그리고 교통비라도 쓰라고 봉투에다가 적은 돈 담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나라 돌아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네트워킹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라에서 또 만납시다.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 처음 봤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왜 용돈을 줘야 되는데? 불쌍해서? 내가 왜 그들하고 네트워킹 해야 되는데? 나에게 오는 도움이 뭔데?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지 마세요. 납득과 이해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가 소멸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빡빡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은, 저를 보세요,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시절에 차를 저희 형님이 사줬는데 그 당시에 진짜 몰랐어. 차는 무조건 기름만 넣고 끌고 다니는 줄 알았어.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는 거 몰랐어. 무식했지. 그러던 어느 날 차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더라고. 우리 교회 운전기사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거 엔진 오일 갈았어요? 그러더라고요. 35년 전에. 엔진 오일이 뭔데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엔진 오일은 엔진이 돌아가는데 오일이 없으면 여러분 기계끼리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기계 전체가, 자동차가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은혜라는 엔진 오일이 없으면 타요. 망가집니다. 그 은혜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풍성해지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공감이 되어지고 사랑과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만든 사랑 가지고 소위 유행가 가사의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는 어느 한계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불러버리고 끝나는 거야. 에라 독신으로 살자. 무슨 사랑이냐 사랑은.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끼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사람이 또 더 예수 믿게 해야지.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엔진 오일 없이 자동차를 돌리려는 가정의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성경 요한복음 1서 4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저를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사랑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마음은 좀 이해해줘.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차버려. 눈에 보이게 행동을 해.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해. 그걸 내가 꼭 뭐 해야 돼.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야. 그 인간 사기꾼이야. 반드시 그 인간 사기꾼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약시대 때 수도 없이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고,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 기적으로 전쟁을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 자신이 직접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이 인성을 해서 직접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독생자 예수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그 구절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뭐가 생략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소통이 안 돼. 공감이 여러분 안 돼요. 희생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만 여러분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소통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공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 배우자감, 내 연인, 우리 부모님, 학교, 교회, 친구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는 거죠. 혼자 잘난 척.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희생, 제일 귀한 것을 줄 줄 아는 자. 난 이번에 인도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너무너무나 정말 왜 하나님 이런 사람만 만나게 했을까?
저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만나게 한 거지 뭐. 다 해답은 간단하잖아. 미얀마 국경에서 그렇게 정글 속에서 그렇게 개간하면서 일하는 그 목사님 42살, 그분도 희귀병이야. 40살. 세상에 왜 이렇게 헌신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들은 희귀병을 가지고 있지? 햇빛에 자기를 노출을 못한대. 더위 속에 가면은 질식사를 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늘.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정글까지 들어간 거예요. 키도 조그마해요. 안경 하나 끼고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둘 데리고.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선교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차원이 다른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정말 삶의 차원이 다른 젊은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달라. 차원이 달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리려 하심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여러분, 내 사랑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사람들 많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칼을 뽑아가지고 남자 허벅지를 찔러버린 거예요. 20대 여자가. 이유는 단순한 카톡 보고 나서. 독식, 바람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구나. 사랑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면은 애들 말로 골 때리는 거야. 살리려 함이라. 여러분, 상대를 살리지 못하면은 내 사랑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은, 누군가를 숨 못 쉬게 하고 있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누구를 살려야 되나,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나. 이것이 소통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통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것이 통하게 만드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사람,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이렇게 서로 막 교통하게 하는 것. 나는 어저께 흑인 목사님 중에 한 사람 보고 놀랬어. 아주 이야기를 하는데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간다 캄펠라래요. 우간다 캄펠라는 우간다의 수도예요. 나 몇 달 전에 우간다 캄팔레가 있었다. 우간다에서 어디 갔었냐 그래서 국경에 남수단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단방에 딱 하는 말이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난다 그랬더니 아주머니죠 그러더라고. 아주머니. 내가 그거 기억하거든. 아주머니 같아가지고. 동네 이름이 아주머니야. 난민 쪽에. 맞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패스터 안 누구 만났는지 압니다. 그래서 신현가, 한국말로 해서 그 목사님 알아요? 안 돼요. 워낙에 탁월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난민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분 여러 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신영가 목사님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선 그 흑인 목사님 사진 찍어가지고 신영가 목사님에게 딱 카톡을 줬더니 신영가 목사님이 세상 좋군요.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한국에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끝난대요. 내년 끝나면 자기는 돌아갈 거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우간다 가면 꼭 만납시다.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다음 주에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미얀마 국경에 가서 그들을 만날 때 나는 확신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봐야 될 거, 해야 될 거. 우리 교회 청년들 한 20, 30명 데리고 정글 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한번 빡센 노동으로 해볼까나? 쫓아올까나?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통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서로 꿰뚫어서 일을 만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 되는, 소통,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피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지질나게 사람 복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요셉 참 복 있다. 어쩌면 보디발을 만나냐? 어쩌면 감옥에서 그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냐? 어떻게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느냐? 요셉이 재수 좋아서? No.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게 목사님의 축도예요. 전 세계 모든 목사님의 축도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